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은 뭐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해도 때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길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까지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홍해가 가로막히고 아말렉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성경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를 맛보기 전까지는 배고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후에만 반석의 신비의 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빚어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는 그 사건이 벌어진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 사건의 종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자, 이 물이 없다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즉 잠시 하나님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시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아말렉 사건을 통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그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토록 무서운 강한 군대,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쫙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감히 어떤 무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측지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천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원수입니다. 죄의 상징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걸어왔는지 신명기 25장을 참조해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하, 이들이 이런 방법을 썼구나. 일단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겨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면전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야금야금 먹어버렸어요. 그들도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뒤처진 이들부터 잡아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여행길에 지쳐 있습니다. 당연히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뒤로 처질까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처질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뒤로 처졌을 거예요. 아말렉은 바로 그들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뒤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에 뒤처지면 안 돼요. 새벽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새벽제단을 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주일 성수하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말렉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신앙에 뒤처지면 안 돼요. 아말렉은 늘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경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뒤처진 자들을 잡아내다가 자신감을 얻은 아말렉이 이제는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의 측면, 다른 하나는 모세의 측면. 이 점을 양쪽에서 다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측면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리 기도자들이 많이 있어도 직접 나아가는 일꾼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제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동조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컨퍼런스가 끝나는 마당에 서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꾼들이 없이 그저 선교는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아무리 말해봐야 탁상공론이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서로 온종일 밀고 밀리는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형님, 그게 좀 언짢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내가 나가야 되고 당신은 산으로 간다고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고 그 기도가 중요함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내게 맡겨진 일, 나는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 일에 순종하며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교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구석구석에 얼마나 일이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좀 크다고 해서 아유 퀸스하님 교회 일꾼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일꾼은 항상 모자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꾼은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팔을 걸어붙이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있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측면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떤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5절에서 쭉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홍해를 가르던 너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비록 내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내가 양떼를 칠 때마다 늘 사용하던 지팡이요, 수십 년 동안 쓰던 지팡이, 내 손때 묻은 지팡이, 뭐 그런 지팡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면 이 지팡이가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가르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다른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내 어떤 달란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쓸 때는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죠? 자기가 걸어갈 때 쓰던 지팡이, 양들을 이리저리 치면서 길을 인도하던 그런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달란트, 보잘것없고 내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설픈 능력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강조하는 거지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손이 피곤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손은 피곤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이것저것을 찾아봤습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경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팔이라도 오래 질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언제나 편팔, 피곤하지 않는 팔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손은 피곤해졌다는 말이 없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 더 힘들고 실패하기 쉽고 약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레이버가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대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자,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희한한 모습을 봅니다. 모세 손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며 손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왁 하고 이겨나가고, 희한한 일들을 몇 번 반복해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 손을 두 사람이 받듭니다. 받듭니다. 결국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여호수아만 가지고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모세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모세는 그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투가 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일마다 때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이 본당을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이 예배당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은 열려 있습니다. 한 번도 다 락업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기자재가 아무리 비싸고 중요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도둑도 몇 번 맞아봤는데 상관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려 있어요. 밤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그 게이트에 와서 빵빵 두 번만 누르면 게이트는 열리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더디더라도 기도 없이는 시작 안 한다. 더디더라도.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일은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가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디가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은 물론이지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일이 성공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딱 창업을 하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잘 돼도 교만하게 되고요,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거고. 그러나 기도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함께 한 기도였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집안 식구끼리 다 해먹죠. 자,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그들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중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왁 하고 이겨나갑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팔을 내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에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써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어려움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그 교회들이 뭐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저 서로 잘났다고 네가 틀렸느니 내가 맞느니 아무리 해봐야 끝나지 않고요, 사탄만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그냥 여호수아 보내놓고 나는 간다 하고 그냥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면, 기도가 중요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 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 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합심 기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가능한 여러분 시간이 있는 분들은 금요 영성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영성 기도회가 뉴욕을 살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자신들의 기도의 역량 이상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개인으로 아무리 기도에 힘이 있고 명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상상치 못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한계만큼만 성장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연합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대충 아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건을 피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승리했더라, 끝.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마지막에 한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맞아요. 모세가 열심히 아론과 훌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승리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깃발을 누가 꽂습니까? 하나님이 꽂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처럼 꽂히는 거예요. 즉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연합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보세요. 구경하시라고. 천만의 말씀.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깃발이라는 표현은 니시라는 표현은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는 깃발을 들고 나가죠. 태극기도 갖고 나가겠지만
성조기도 갖고 나가겠지만 또 동시에 이 부대의 소속을 밝히는 그 부대의 이렇게 깃발을 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그 깃발을 보고 자기의 소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깃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은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전쟁하다 보면, 전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좀 잊어버릴만 하면 그 깃발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확인하는 순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또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거기에다 탁 꽂잖아요. 승리했다는 상징이죠. 승리했다는 상징.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깃발을 바라보는 순간 환호성을 올리며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손 올라갈 때 이기고 모세손 내려갈 때 지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받들어서 같이 손이 안 노력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다. 애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빼놓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 전투가 더 이상 모세의 싸움이나 여호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전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일하는 성도, 또 모세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체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일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 싸움되는 체험이 있어서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